이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하나가 나올 겁니다. 너무 잘 알아서요, 선 이해가 있어가지고 한쪽 귀가 다칠까 조금은 높아심으로 염려가 됩니다. 새로 듣는다 생각하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된 밥이든 서른 밥이든 그 밥이 맛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교독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같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3월 23일 주일 3부 11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나이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감화 감동하심, 눈과 귀가 열리는 에바다를 저마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치유되어지는 역사, 회복되어지는 역사, 거룩해되어지는 역사, 풀리는 역사, 악하고 더러운 영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와 남은 예배를 주님께,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시리즈 7번째 들어갈게요. 오늘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설교는 그 비유들 중에 자비를 행하라 라는 교훈을 지닌 비유를 보려고 합니다. 그 비유를 설교하면서 그 비유가 1세기 유대사회 관점에선 이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설교 후반부에 가서 마지막 부분에서 자비의 윤리를 행하라 라는 도덕적 메시지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하겠지만, 설교 중후반에 가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이 비유 속에 당신 자신을 숨겨놓으신 예수님을 펼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된 이 비유를 일컬어 오늘날 21세기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는 제목을 붙인답니다.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건네주시는 비유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그를 때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한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를 보게 되었지만 그냥 지나쳐 갑니다. 또 한 레위인도 내려가다가 그를 보게 되지만 그도 여전히 지나쳐 버립니다. 또 다른 사람,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길에서 급히 치유를 해주고 들추어 매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사비를 들여 더욱 돌보아 줍니다. 예, 비유는 여기까지입니다. 비유를 끝내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묻지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가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이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거라 하고 본문은 끝납니다. 그럼 설명 들어갈게요.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 레위인, 이 두 사람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너무 나쁘게 극단적으로 묘사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묘사를 해놓았죠. 허나 1세기 유대 사회의 주류 생각으로 통했던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은 지극히 사실적인 모습들입니다. 고로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예수님과 율법사가 이해하고 있던 유대 사회의 율법적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고개가 끄덕여지고 수긍이 될 겁니다. 제사장, 레위인, 이 두 사람은 율법 준수 신앙을 자기 목숨만큼이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죽은 것을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왜냐? 율법은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일체 가까이 가지도 말며 만지지도 말라 하시기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기에, 그런데 레위기를 보니 이 죽은 자에 대하여 부정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 레위기 21장 1절 4절을 나레타 지손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죽은 사람이든 죽은 동물이든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만지지도 않고요,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길에서 쓰러져 꼼짝 안 하는 동물들, 꼼짝 안 하는 사람들도 피해서 지나갑니다. 왜냐? 혹시나 죽은 동물, 죽은 사람이라면 본인이 부정해짐으로 인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장례를 못 치르며 염을 못하며 가까이 가지를 못하게 율법이 막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 거룩신앙, 정결신앙이라고 합니다. 거룩, 정결신앙. 예, 율법은 우리에게,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거룩, 정결신앙을 그토록 강조합니다. 비유 속 제사장과 레위인,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성전 관련 종사자들입니다. 그래서 거룩, 정결신앙을 반드시 목숨을 다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에서 거의 죽게 된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 가야 했고 비유 속에서 피해 간 겁니다. 비유를 듣고 있는 율법사의 눈에는 이 비유 속 제사장과 레위인이 율법적으로 잘한 케이스입니다. 21세기 생명윤리와 인권도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게 됩니다. 1세기 유대 사회의 거룩신앙, 정결신앙으로 보셔야 한답니다. 21세기 지성인들의 시각에는 이 두 사람이 인륜을 저버린 사람들로 보이겠지만 아니요, 1세기 율법사의 눈에는 여호와 경외신앙, 다시 말해 거룩 정결신앙, 율법을 최대한 잘 지킨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람요. 한편 이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 종족입니다. 정통 유대인이라면 상종하지 않는 개, 돼지보다 못한 이방인 축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다가 쓰러진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이 다 이러진 않습니다. 비유 속 이 사람이 유별난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서 이렇게 일부러 설정하신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기에 거룩신앙, 정결신앙에 대해서 자유해서 그런가? 거의 죽어 있는 그를 만져보고 치유해주고 들쳐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려가 더욱더 돌보아 주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물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느냐? 바로 그때 율법사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을 하세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 비유 속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사가 정확하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냐? 자비 신앙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거룩신앙, 정결신앙에 목숨을 거는 율법사에게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도전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사여,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율법사여, 거룩신앙과 정결신앙을 뛰어넘는 자비신앙을 혹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반문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가상 설정 하나만 더 해보십시다. 길에서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이 만약에요, 제사장이며 레위인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같은 동류인 제사장과 레위인에 의해서는 치유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가 천히 여기던 이방인의 손길에 의해 치유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막에 누워 정신이 든 이 사람이 전후 사정을 알게 되고 나서 아마 다음과 같이 곰곰이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룩 정결 신앙이 죽어가는 나를 구원함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구나 하고요. 예, 가상 설정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의 추측입니다.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으세요. 거룩 정결 신앙의 투철한 율법사가 비유 속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자비 신앙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요. 만약 그렇다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거라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은요, 율법사에게 실천 가능한 명령으로 주기도 한 거지만 그 전에 율법사에게 그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도록 주신 명령이기도 한 겁니다. 본문풀이 여기 가십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나 본문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심층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속에 숨겨놓은 장치 하나가 있어요. 그거 하나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율법사에게 들려주면서 아주 유의미한 동사 하나를 톡 사용하세요. 본문 속 율법사나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데오빌로 각하는 전혀 간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를 가지고 있는 21세기 우리는 간파해야 할 숨은 장치가 본문 속에 들어있어요. 그 구절이 33절인데 답은 나와 있을 겁니다. 읽어보면은요. 자, 한 목소리로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어떻게 했더라? 불쌍히 여기더라.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 들고 가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사복음서에만 나오는 동사입니다. 그것도 예수님만 주어로 사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전용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를 비유 속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일부러 턱 하고 붙여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전용 동사를 사마리아 사람에게 붙인 것,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숨은 장치일까요? 그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에 당신의 모습을 담아놓은 겁니다. 길선상에서 강도를 만나게 되어 거의 죽어가는 자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사마리아 그 사람이 실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길 위에서 거의 죽어가는 우리를 만나 구원하시려 이 땅에 내려오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비유를 직접적으로 듣고 있는 율법사에겐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게 하는 메시지를 건네주고도 있지만 동시에 21세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정녕 어떤 분인지에 대한 메시지도 건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베풀어 나를 치료하고 구원하는 나의 이웃, 곧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 더 나아가 예수님은 치료받고 구원받아야 할 세상 모든 이들의 이웃,
곧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 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구조를 통해서 21세기의 하나님의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말할게요. 축도받고 가거라. 가서 너도 사마리아 사람 같은 나 예수와 같이 너의 세상에서 자비를 베풀어다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끝. 그리고 심층풀이도 끝입니다. 자, 풀이는 끝났으니까요, 해석을 조금 가미해서 재차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율법상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정결한 분이십니다. 동시에 가장 자비로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죄와 허물과는 아주 거리가 먼 거룩 정결을 소유한 분이시면서 또 한없는 자비를 이렇게 겸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을 일컬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으니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나리테 지사님이랑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맨 밑에 보세요. 밑줄 꺼져 있죠. 죄가 있다 없다 없으시니라. 그러니 거룩 정결 그 자체지요. 동시에 위를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가 아니니 자비 그 자체죠. 이렇듯 예수님은 자비와 거룩과 자비를 겸비하고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풀이를 정확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주된 역할이 제사죠. 주된 역할 제사인데 그 역할을 하는 제사의 기능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보, 하나는 축복이요.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심판과 저주를 사면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하는 분이시며 백성들을 향해 복을 빌어주고 백성들을 향해 복을 선포해주는 축복하는 분이 뭐냐? 요 대제사장, 구약에서 등장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있었던 구약의 여러 인간 대제사장들과 달리 하늘에서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 여전히 나를 중보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움이요. 자, 예수님을 소개 다 한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서서히 설교 마무리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죠? 믿음으로. 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시다. 고로 나를 위해 중보하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비유로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분이시다. 인생길에 쓰러져 있는 나를 치료하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남은 생에 살아가는 의인 되시지 않겠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면서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중보해 주시는데 왜 내가 나 스스로를 정죄하며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데 왜 내가 나 스스로를 자학하며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 폄하와 멸시를 하는 겁니까? 오히려 역으로요. 예수님께서 나를 중보해 주시니 나는 죄 사함을 받으며 그리고 죄의 행실과는 점점 멀어질 것이며 그래서 나는 심판과 저주와 상관없는 인생이야. 예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니 나는 영으로 육으로 범사가 잘 될 거고 영과 육으로 건강할 거고 영육으로 형통할 거야. 이런 믿음의 생각과 소망을 계속해서 가지면서
발 걷어붙여 제주 광야 인생길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면서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자조적인 예언을 하긴 하셨어요. 믿음과 관련해서요. 이렇게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이죠.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안에서 한 100부장을 향해 믿음과 관련해 이렇게 칭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누가복음 7장 9절요. 믿음을 잘 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대한민국 세상, 제주사회. 믿음을 잘 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칭찬받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산부예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에 대한 믿음 말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제 설교 마무리할게요. 설교 마무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하신 마지막 표현으로 할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사는 못할지언정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전히 유효한 명령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주청 신교회 산부예배 성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제자들아, 축도받고 가거라. 가서 너도 사마리아 사람 같은 나 예수와 같이 내가 너한테 준 그 세상에서 자비를 베풀어 다오 라고요. 조금 조심스럽게 제가 톤다운해서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사랑하는 조국 교회와 또 우리 모든 가정 안에 안 좋은 의미에서의 율법사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석 율법사들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해, 그 일원들을 향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잘 전달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참으로 날카롭게 정확하였습니다. 참으로 거룩 정결하였으며 참으로 지당하고 합당한 말들을 한 분들이십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안 좋은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가정교회에는 정확하고 거룩한, 지당하고 합당한 날카로운 율법사들이 조금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자기만의 율법에 정통한 율법사들입니다. 율법사 같은 목사님, 장로님, 율법사 같은 아버지, 아버님, 율법사 같은 어머니, 어머님, 그리고 내 형제들. 본인의 거룩과 정결 기준에 어긋난다고 해서 다른 가족, 형제, 사람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지당하고 합당한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은 제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길에서 거의 죽어가는 자들을 치료하고 구원하진 못합니다. 제 용어로 말할게요. 빌드업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 용어로 할게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얻게 하는 데는 죄악이 있습니다. 가족, 형제,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빌드업하는 것은 정결, 거룩, 신앙, 전파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자비, 신앙의 실천이 더해질 때 치료하고 구원하고 빌드업 되어집니다. 산부예배 성도 여러분, 율법사 같이 거룩과 정결의 기준을 제대로 잡아라 주십시오. 거기다가 오늘 말씀에 따라 예수님 같은 선한 사마리아인까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같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주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고요? 자막에 나오죠.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인. 예수님의 전용 동사예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또한 대제사장은요, 사람을 보고 그의 연약함을 동정함으로 그 사람을 중보하고 축복하는 대제사장. 여러분, 죄라는 거 있죠. 죄라는 건 어떤 면에 볼 땐 연약함의 일종이에요. 사악함이기도 해요. 하지만 연약함의 일종이기도 해요. 만약에 연약함이라면 그건 꾸짖음과 혼냄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 곧 동정의 대상이에요. 불쌍히 여겨지면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됩니다.
동정하게 되면 그 사람을 중보하고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주충신교회 3부 예배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주충신교회 3부 예배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향해 예리하고 날카로우면서 지당한 말을 하는 율법사보다는 작은 선한 사마리아인가 작은 대제사장이 되어다오 라고요. 물론 율법사의 거룩 정결은 우리가 기본으로 가지면서요. 영국 소설가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막 좀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었기에 어머니를 만드셨다. 예, 교리적, 신학적으로 틀렸습니다. 율법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어머니를 보냄으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자비로움을 드러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로 어머니라는 뭇 여성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물론 율법사의 거룩과 종교를 기본 바탕으로 가지시면서요. 저는 소설가의 저 표현을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다가 적용해서 이렇게 바꿔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었기에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에 계신 거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그 자비를 베풀고 세상을 중부하고 축복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고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자비, 중보, 축복을 드러내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물론 율법사의 거룩과 정교를 기본 바탕 속옷으로 입고요. 축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같은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분의 자비 베품, 그분의 중보, 그분의 축복을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지인들과 이웃들에게 최대한 많이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제자 적은 무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율법사의 거룩과 정결 기본 바탕으로 가져주시면서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율법사와 다르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나를 구원하셨음을 알았습니다. 또 나를 위해 중보하고 축복하는 대제사장이심을 알았습니다. 이런 사랑의 특권적 호의와 은혜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랑에 내가 믿음으로 감격하고 믿음으로 보답하는 마음 차원으로 나 역시 최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자비를 베푸는 작은 선한 사마리아인, 또 중보하고 축복하는 작은 대제사장,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심령에, 우리 심령에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고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찬양 고백해 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다시 돌아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붙드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능력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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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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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목소리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설교 들어보니까 되게 좋지 않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이 찬양 가사 너무 좋지 않아요? 오직 의인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세요. 무서운 예수님 생각하지 마세요. 율법적 예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1차 방정식 통과한 후 2차, 3차 방정식이나 미분 적분에 들어가야 이제 제자들이 받아내야 할 거고요. 일단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예수님? 이런 예수님. 서마리아 사람 같은 예수님. 나에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야, 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고 이런 분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구나 라는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도하고 감정을 주도하고 손과 발과 의지와 체질을 주도하도록 믿음으로 삶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그렇게 풀어나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도 너무 좋고. 여러분 정리할게요. 거룩 정결 신앙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 되게 거룩하고 정결하셨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 방향과 몸부림을 취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비 신앙 더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은 유교 선비 사상이 무식 쪽에 깔렸기 때문에 대단히 율법적이고 교리적이고 교조적이세요. 어르신들을 보면 대단히 율법적이고 교리적이고 교조적이며, 좀 죄송스러운데 목사들도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을 예수 중심성보다 율법 중심성으로 교리적이고 교조적이고 도덕적으로만 전해요. 이게 텐션이 걸려 있어요.
이렇게 텐션이 걸려 있어요.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신데. 여러분, 자비신앙과 정결신앙을 겸비하셔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정결신앙을 강조해야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자비신앙을 강조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이게 지혜와 덕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건 성령님이 그때 상황 때마다 감동으로 주셔야 되고요. 기도 제목 드릴게요. 기도 제목 첫 번째는요, 감사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대제사장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일본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제대로 살아야지, 나는 도덕적으로 제대로 살아야지, 나는 반듯하게 살아야지, 그 마음이 나와요. 내가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살아서 복 받아야지, 그 율법적 사고가 아니고 은혜가 너무 좋아가지고 바르게 살아야지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자고요. 믿음으로. 두 번째, 거룩 정결신앙, 자비신앙을 겸비한 그리스도인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는 거룩 정결신앙은 잘해요. 제가 봐도 정말 잘해요. 자비신앙에 있어서는 조금 아이고 2% 아쉽다, 그게 있어서 그래요. 세 번째, 작은 선한 사마리아인 작은 대제사장으로 내가 내 가족들, 자녀들, 교우들, 이웃들, 관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나붙들어 주십시오. 나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해주세요. 참고 발언, 대한민국에는 율법사들이 너무 많아요. 율법사들과 함께 시비를 가르는 일에 언쟁하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고 구원하는 일에, 빌드업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율법서의 거룩과 정결의 기준은 분명히 가지긴 가지시되 그걸로 시비를 가리거나 해석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자비신앙으로 빌드업, 치유, 구원 쪽으로 가주십사. 부탁하는 거면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을 중보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제주중심교회 산부예배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중보하며 축복합니다. 산부예배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목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병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것과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것들이 하나님 일어나기를 하나님 중보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며 축복하오니 하나님 옛날 유교적인 선비 사상 따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어목하고 냉혹하고 반듯하게 서되 사랑하는 타자들을 향해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자비로움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연약함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자가 이런 자를 군자로 하였는데 이걸 거꾸로 하면 소인이라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이 참다운 군자 중에 군자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자신을 향해 서릿발 같은 거룩함으로, 그러나 내 처자식들을 향해서는 한없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연약함으로 동정하는 것을 잘 가지게 하사 하나님 율법사 이상의 거룩과 정결과 우리 주 예수님의 자비가 겸비되어지는 제주충신교회 산부예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것으로 인하여 성령의 생수의 강이 관계로 가정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사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과 인격과 신체상의 질병들 또 염증들 예수 이름으로 말갛게 씻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 자족, 평강, 감사, 형통의 축복이 많이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과 이들의 가정을 축복 중보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